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쇠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쓰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사모님 먼저 나와 주시겠습니다. 네. 네. 뒤에 따라 나오려고 하는 애가 있네요. 제가 저랬습니다. 제가 7남매 중에 막내여가지고 어머니가 어디 일만 하러 가려고 그러면은 제가 뭐 바지가랭이를 붙잡고 할렐루야. 끝까지 따라 나왔네요. 네. 자, 사랑이도 같이 간증해. 자, 우리 박수 한번 격려할까요? 할렐루야. 네. 오늘 토라 포션이 테루마라고 헌납 예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인데 저한테 간증을 좀 해보라고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저희 아빠 간증부터 저희 형제가 6남매인데 큰 오빠는 아빠가 아기 때 첫째를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서원했는데 아들이어가지고 이제 처음부터 너는 목사가 될 거다. 그래서 막 그냥 그 길로 그대로 가셨고 두 번째 오빠가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7살인데 다 많이 컸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피해 보상금 그거를 이제 아빠가 전체를 다 교회에 드리면서 그 손양원 목사님처럼 내 아들을 이렇게 먼저 데려가신 거에 대해서 막 찬송가에다 가사를 다 붙여가지고 앞에 나가서 막 사절 다 가사를 붙여서 막 부르시면서 이제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성전이 이제 다 막 같이 이제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성전이 지어진 교회가 지금도 전주의 화산교회라고 제가 저의 모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일이 생각이 나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CCC 활동을 하는데 4학년 때 회관 건축을 하는 거예요. CCC 회관 건축을 이제 막 교회들 빌려서 하다가 회관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헌금을 작정하라고 학생들한테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정하라고 뭐 몇만 원 뭐 이렇게 다 하는데 제가 그때 중앙아시아 아마 투르크메니스탄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선교 편지를 보냈거든요. 이제 교회 성도님들한테 제가 이렇게 단기 선교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원 부탁하는 기도 편지를 했는데 보통 다 그래요. 가기 전까지 채워지지 않다가 가기 직전에 채워주든가 가서 채워주든가 돌아와서 채워주든가 보통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저는 그 편지를 돌리고 며칠 안 됐는데 누가 100만 원을 딱 주신 거예요. 그때 벌써 몇십 년 전이잖아. 20년 전쯤 되겠죠? 100만 원을 누가 주신 거예요. 그 도대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인데 근데 그때 또 회관 건축원금을 하라고 작정서를 받는 순간 나는 학생이고 돈도 하나도 없지만 또 저희 아빠가 그때 사고로 병원에 2년 동안 누워 계실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근데 나는 돈이 없는데 하나님이 쓰시려면 할 수 있구나. 막 이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대학생인데. 그래가지고 단기 선교 가라고 주신 돈을 100만 원을 딱 회관 건축원금으로 작정을 해서 딱 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그때
부대표였거든요, 여자 대표. 근데 막 부대표가 100만 원을 해? 이러니까 이제 대표랑 막 또 다른 분들도 막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이제 막 어떤 분들은 직접 노가대도 막 뛰면서 마련해서 또 헌금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해서 헌금하고 해가지고 이제 제가 또 이렇게 딱 하는 계기를 통해서 막 또 이렇게 막 작정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회관이 지어지는 일이 또 있었던 게 생각이 나고, 이렇게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쓰실 일이 있을 때 오히려 네 것을 내놔라, 이런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는 거를 경험해요. 저희가 이스라엘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안식년을 가지면서 이제 미국 땅을 밟으면서 좀 기도하면서, 그때 제가 이스라엘에서 애들을 낳으면서 넷째, 다섯째 나면서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생명을 이렇게 낳는 거에 대해서, 낳고 기르는 거에 대해서 좀 너무 주변에 이렇게 많이 낳는 분도 없고, 물론 정통 유대는 많이 나지만 이렇게 관계가 없으니까 저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누구 모델도 없고 막 나만 왜 너무 힘들 때 이제 미국 땅에 대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목사님도 들고, 또 미국에 이제 또 이렇게 경건하게 자녀를 많이 낳고 기르는 가족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가족들을 좀 보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먼저 나오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7가족이었어요. 그때 7식구가 미국에 다 가고, 그리고 뭐 이렇게 체류하고 하려면은 재정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뭐 재정이 항상 그렇게 쌓아놓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딱 필요할 것만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쨌든 그 꿈을 가졌는데, 이제 저는 까먹었는데 저희 동생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형부가 이스라엘을 정리하고 나가면서 본인들도 필요한 재정이 너무 많은데 그 재정을, 간사님들 거기 다 사역자잖아요. 다 싱글에 뭐 가정들, 그거를 다 나눠주고 갔다는 거예요. 저희는 기억도 안 했는데 동생이. 그래서 정말 형부는 뭔가 재정을 쓸 줄 아는 분이다, 이런 걸 맨날 말해요, 저한테. 근데 하나님이 진짜 7가족 비행기 값 3개월 체류했거든요, 미국에. 그 연예인들 타고 다니는 있잖아요, 스타크래프트 차 7인승 스타크래프트에다가 숙소와 뭐 여행과 예배 말씀과 이 모든 스케줄과 일정을 하나님이 다 채우셔가지고 오히려 재정이, 저희 후원금이 남은 거예요. 오히려 그래가지고 그때 또 이렇게 어디에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게 생각나고, 또 이번에 우리 또 지환이 대학 가는데 학비나 뭐 체류비나 이런 게 오히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형편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지환이 학교를 보내면서 이렇게 하나님 감동시키신 분들 헌금을 통해서 오히려 남아가지고 또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께 여러 가지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이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오히려 필요한 곳이 있을 때 저희는 너무 필요해요, 하나님 주세요 해야 되는데, 네게 있는 것을 내게 먼저 주어라, 이런 하나님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순종할 때 신실하게 이렇게 하시는 거를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서, 지금 이제 3층 또 세팅하고 있는데 이제 뭐 계약금이랑 이제 위아래 다 내고 해야 되고, 아니 계약금이 아니라 월세, 연세 내야 되고 뭐 세팅하는 것도 많이 필요하고 한데, 어제 그냥 이름하고 얼굴만 아는 분이 목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예상에 없는 헌금이 생겼는데 우리 교회가 계속 떠오른다고. 그래가지고 좀 계좌번호 좀 보내달라고, 또 이런 일이 또 시작되고 하는 걸 보면서, 또 이번 주 말씀이 또 테루마 말씀이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구나. 그래서 많은 기도도 필요하고, 정말 그러한 마음의 자원함으로 드리는 헌나물도 필요하고, 또 은사나 섬김도 필요하고, 지금 많은 게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를 잘 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할렐루야. 네. 자, 오늘 말씀 출애굽기 25장
자, 테루마. 사모님께서 지금 테루마라고 하셨는데, 그게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 자,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제목이 테루마라는 제목이에요. 테루마.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읽은 대로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환영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또 나는 하나님께 올바르게, 하나님께 직진, 똑바로 나는 하나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야샤르 엘, 야샤르 한다라는 건 go straight 이 말이에요. 돌아가는 게 아니고 직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엘께, 예슈아에게 내가 직진하고 싶습니다. 똑바로 내가 주님께 가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야샤르 엘,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얻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엘이 직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향하는 사람들이 얻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들을 직진으로 스트레이트로 행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안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서로 위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언약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엘께서 예슈아란 말이에요. 신이란 말이에요. 엘은 하나님이 예슈아가 어떤 나라 안에 어떤 그룹 안에 이 백성은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이 있었고요. 이 백성은 출애굽 때 그 언약을 기억해서 하나님이 피로 빼낸 백성이고요. 자, 그들 가운데 자기의 이름을 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사람에게 대상에게 주어요. 할렐루야. 이걸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는 없어요. 이런 역사를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 역사에 하나님이 내려와가지고 막 법을 선포하고 이런 거 있었어요? 막 피를 발라라 이렇게 해가지고 막 탈출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구속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어떤 나라, 땅 가운데, 백성들의 삶 가운데, 가정들의 삶 가운데 왕이 되시고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디서 배우고 어떻게 믿느냐? 성경의 역사와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배우고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까지. 아멘. 자, 그래서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똑바로 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정말 웰컴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 당신이 나의 왕 돼 주세요.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그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실패하는 거 아십니까? 다스려 주세요. 뭐 왕 돼 주세요. 기름 부어 주세요. 막 내 생명 주 앞에 드리리. 했다가 조금만 어려운 일 생기면요. 네.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그 길을 갔어요, 사실은. 근데 이스라엘로서는 그것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야곱으로서는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시고 네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가지, 네가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 창세기 32장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새 이름으로 내가 너를 부를 텐데 또 하나의 이름을 내가 너에게 줄 텐데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는 이스라엘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고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할 수 없음을 보고 이 씨름에서 극복할 수 없음을, 자아를 극복할 수 없음을,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극복할 수 없음을 보고 떠나려 했는데 야곱이 붙잡고 들은 복을 주시고 가셔야지요. 축복을 하고 가셔야지. 온 목적대로 하고 가야지. 나 못 나 이거. 그래가지고
그게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이시고 하나님이 복을 먼저 선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얼굴로 계시되시고 뭐냐면 우리의 깊숙한 곳에 있는 살고자 하는 원천, 그걸 환도뼈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보면 그 의미를 해석해 보면, 그러니까 내 그러니까 사타구니 밑에 있는 제일 질긴 힘줄을 말하는 거예요. 교통사고 나서 막 엄청 다쳐도 안 다치는데 깊숙이 들어있는 힘줄. 그러니까 나의 삶을 지탱하고 나의 생존권을 어떻게 좀 확보하려고 하는 그 어떤 깊은 생에 대한, 생존에 대한 원천과 욕구들, 이런 거를 카프 야르코, 환도뼈라고 그래요. 환도뼈. 주님이 그것을 쳐주셨는데, 이것은 뭐예요? 어디서만 가능한지 아세요? 이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요거를 믿을 때, 요 빛이 들어올 때만 이게 환도뼈가 쳐지는 방법이에요. 오늘도. 만약에 이 계시가 약해지면요, 내가 왕으로 삽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의 삶에 대한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예수님이 왕 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25장 2절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직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한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함께하게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삶으로 우리를 승격시키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에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이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제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 당신은 왜 헌금 설교를 안 해? 그리고 저는 제가 본문을 정하지 않아요. 토라 포션대로 저는 따라갑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이 테루마, 예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에 대해서 오늘은 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본문이 그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하라고 하시냐면요, 내게.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같이 따라오셔야 돼요. 내게. 이것은 뭐냐면 리 말이야.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 말이에요. For me 이 말이에요. To me 혹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헌납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언제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물을 가져오라. 이게 이제 헌납물이라는 말인데요. 그 다음 설명이 뭐냐면 그의 마음이 자원하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 그래서 고린도서에서는 뭐래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테루마를 즐겨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자원에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9장 8장에서 바로 이 테루마를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도가.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첫째, 마음이 자원하는 예물이다. 둘째, 우리 개혁성경에는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내는 자에게서 이렇게 했는데 원문에 보면은 everybody 이런 말이에요. call ish. 그러니까 모든 사람, 모든 남자, 모든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메시지는 뭐예요? 테르마에서 첫째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거다라고 취하시는 것이고요. 둘째는 모든 사람이 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내야 된다.
요게 이 테루마의 원리예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각각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신약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하라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감동되는 대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쫓아서. 할렐루야. 이것은 여러분들 자유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끝에 보면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러니까 내게 드리는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요. 테루마티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나의 테루마다. 그러니까 마음이 싫어지기 전까지는, 그렇죠? 내 마음이 확정되고 아,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결정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움직여지고 내 마음이 결정해서 자원함으로 이것을 드려야지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순간에 하나님이 뒤에다 소유격을 붙이세요. 그래서 내 헌납물이다. 내 헌납물로 취하라.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헌납물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십자가가 출발입니다.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내 이름을 좀 자랑해야지. 거기서 시작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오히려 내 환도뼈를 갖다가 더 찔기게 해야지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 직진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게 만듭니다. 빙빙 돌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하세요. 아멘? 그래서 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테루마는. 그리고 뭐냐면 이게 십자가의 의미거든요. 완성이거든요. 하나님이 집을 지으실 것에 대한 이게 하나님의 비전임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성막을 짓는 것이. 하늘의 식양임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멋있게 지어서 봉헌하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정해놓은 대로 하늘의 식양을 따라서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언약궤를 만들어라. 상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뭡니까? 메노라, 분향단, 휘장, 번제단, 물두멍, 성막의 말뚝들, 덮개, 제사장들에게 입힐 옷, 불, 관유, 제사장 위임식, 뭐 이런 모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그 백성이 직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 땅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 삶에 있어서 그게 뭐냐면 성막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 일에 있어서 뭐냐면 너희들이 마음이 감동되는 대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취해라. 가져오게 해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한 레쉬 머리됨,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인정하는 자들이 이 헌납물에 동참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테루. 자, 이것을 실제화시킨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여기까지 써보면 여기 한 사람의 이름이 들어있어요. 룻이라는 여자 이름이 여기 들어있어요. 사실은. 룻이 누구냐면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나오미의 하나님께서 완성이시고 머리시라는 그 계시를 가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이스라엘 안으로 점프해 들어오고 하나님께로 직진한 여자예요. 할렐루야. 자, 테루. 자, 요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숨쉬고 호흡하고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것을 테루마, 그러니까 어떤 단순히 금전, 어떤 물건, 그것을 바치는 것이지만 외형적으로는, 그러나 그 속에 있는 뜻들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며 믿음을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나뿐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함께 사는 것을 제가 비전으로 삼고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제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뭐냐면은 이 테루마, 헌납물 이라는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은요,
즐겁게 헌신하면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뭐냐면 주의 권능의 날에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저도 그랬어요. 선교지 나갈 때. 여러분 은혜가 없이 어떻게 선교사 가겠어요? 은혜가 없이 어떻게 반찬 만들어 오겠어요? 다 똑같아요. 은혜가 없이 어떻게 주일학교 하겠어요, 선생님을. 그죠? 이게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영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메시지도 내가 왕이고 내가 주관자고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돌보고 책임진다. 나는 네 가운데 지나갈 것이고 너의 주인이 될 것이다. 내가 온 땅 가운데 임할 것이고 온 땅을 나의 발판으로 나의 임재의 장소로 만들 것이다. 할렐루야. 저희들이 어젯밤에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설날에 저희 아이들이 설날에 세뱃돈 받는 게 얼마나 재미가 있겠어요. 그죠? 저희 친척들도 많거든요. 이번에는 처음으로 제주도 온 지 3년 차에 처음으로 설날에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가는 비행기 표와 오는 배표를 저희들이 일찌감치 적절하게 딱 잡아놨어요. 4박 5일 동안. 할렐루야! 저희 집엔 테레비도 없고요. 애들 가면요, 테레비 보는 재미와 맛있는 거 먹는 재미와 세뱃돈 받는 재미와 친척들 보는 재미와 얼마나 제 애들이 기대감이 많았는지 몰라요. 저도 그렇죠, 물론. 그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적으로 계속 지금 기름 부음이 차오르고 있거든요. 매일 이 방학 때 또 하나님 이걸 맞추셔가지고 매일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매일 기도받고 매일 말씀 듣고 아이들 매일 찬양하고 하면서 가정에서도 저희가 물론 가정 예배 드린다고 했지만 이제 이렇게 공동체가 모여서 하니까 더 막 이게 뜨겁게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또 사모하는 분들이 오시니까. 그래서 이게 그런 얘기도 나누고 또 뭐냐면은 이때에 또 가족이 없는 분이 있는 거예요. 외로운 분이. 그분이 또 제주도를 또 찾아와도 되냐고. 우리 혹시 육시 가면은 자기 안 오겠다고. 그래서 저희 지금 기도 중이라고. 그런 소식도 듣고. 지금 또 실제적으로 이렇게 예배당을 앞에 지금 벽을 치고 뭐 여러 가지 손볼 게 많습니다. 청소하고 뭐 저희가 해야 될 것도 있고 뭐 맡겨야 될 것도 있고 아무튼 상의하면서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러한 지금 중요한 어떤 그 다음 단계를 올 한 해를 또 앞으로 2년 혹은 그 이상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또 시즌이고 또 이렇게 여기 양평에서 또 10명의 혼들이 또 이렇게 같이 예배하고자 이 제주도 땅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와 계시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속에서 저희들이 지금 한 3일, 4일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자 하면서 계속 이제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계속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하고 또 나누고 음성 들은 거 있냐? 또 나누고 그런 가운데 이제 아이들이 처음에는 가야 되는 이유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이고요. 아무튼 친척을 만나는 게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미 우리가 지금 많은 부분 예배 가운데 자유함이 임했고 치유도 경험한 아이들이 있고 생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가져가서 섬길 수도 있고요. 다 제가 맞다 그랬어요. 이 말도 맞고 이 말도 맞고 이 말도 맞고 너무 참 감사하죠. 그죠? 감사한데 계속 하나님의 음성 들은 거 있냐? 계속 한 3일 4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점점 이제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빠도 잘 모르겠다. 아빠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어젯밤에 최종적으로 안 가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 어떤 아이는 자다가 뛰쳐나와서 울면서 왜 이래야만 돼요? 잠을 이루지를 못하고 오늘 아침까지도 시큰둥한 아이들도 있고 이것이 아이들 안에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아비로서 이게 정말 사역자라는 어떤 교회를 세팅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것으로 아이들이 정말 그렇게 이해를 해서 나는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되지 않기를 제가 또 기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저에게 드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4박 5일에 맛있는 것을 먹고 세뱃돈을 받을 수 있고 자유한 여행을 할 수 있는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 테루마다. 이것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시간의 테루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물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안에 계속 주님이 기쁨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러한 선물을 또 주시기를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보상 좀 해주세요. 네, 그런 마음이 아무튼 들었습니다. 이거 주님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어떤 시간의 테루마. 또 여기 3절부터 보면요. 7절까지 그 17, 16가지 정도의 목록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본도 사람, 길리기아 사람, 다섯 사람, 어디 구레네 사람 16, 17군데 지역으로부터 오순절에 성령 받기 위해서 올라왔던 사람들하고도 저는 겹쳐집니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어떤 17가지의 어떤 품목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헌신을 했단 말이죠. 출애굽기에서는.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똑같이 동일한 17군데 정도의 지역으로부터 물론 더 많이 왔을 수도 있지만 대표적인 그 지역들로부터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유대인과 또 이방인들이.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냐. 8절에 있는 대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서 나를 위하여 지어라.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이것은 나의 일이다. 이것은 나를 위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내가 거할 성소다. 주님. 내가 거할 성소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하고요. 주님의 임재가 더 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무슨 헌신을 하고 봉사를 했을 때요. 내가 만약에 점점 고갈돼진다. 그러면요. 다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영적 지도자를 찾아가시거나 상담을 받으시거나 회복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내가 어떤 섬기는 일을 할 때 주님의 은혜가 계속 지속되고 소망이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며 그 축복들이 우리 안에 더 충만하게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이 거하는 성소거든요. 미시칸이라고 합니다. 샤칸. 샤칸의 사역. 이게 뭐냐면 거하다란 말이에요. 주님이 거주하신다란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미시칸이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품목들을 헌나물로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이거예요. 내가 샤칸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미시칸의 사역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미시칸. 이거를 성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소. 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can, yes 한다라는 거예요. 이 can이 yes거든요. 예. 하나님의 형상이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yes, can. 이스라엘도 can, yes. 아멘. 그게 지금 출애굽기 25장부터 펼쳐지게 되는 테루마 주간이에요. 26장, 27장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뭘 만들어라, 뭘 세워라, 뭘 바쳐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게 하는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거할 것이다. 내가 샤칸할 것이다. 나의 미시칸이다. 그런데 뭐냐면은 그들을 시켜라.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을 시켜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샤칸할, 거할 성소, 미시칸을 만드는데 그들이 이걸 하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하고 이스라엘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하고 이스라엘하고 한 덩어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에요. 이게 무슨 사역을 하고 섬김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더 충만히 내려오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더 선명히 보게 되고 더 예스 하는 일이며 더 환영하는 일이 돼요. 이게 성막 짓는 겁니다. 우리 3층 세팅하는 거 하나님께는 작은 일이에요. 제가 보니까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필요한 것 같아요. 연세까지 해서. 보증금은 또 어느 분이 무이자로 빌려주시겠다. 1,000만 원은. 됐어요. 여러분 2천만 원, 3천만 원이 하나님 앞에 큰 돈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크게 여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너희하고 같이 더 친밀하게 살고 싶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내 임재를 더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캔의 일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시켜서 하나님이 하실 때 이 동일한 하나님의 샤칸의 비전에 대해서 예스 하게 된다면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자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지어져요. 미식칸이 지어져요. 하나님의 처소가, 하나님의 거할 집이 지어져요. 여러분,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더 거해진다면, 우리 가정들이 실제로 더 회복되고 구원된다면, 이 제주도 땅과 이 한반도 땅의 한중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주하시는 사역을 더 예배와 섬김과 교제로서 풀어낼 수 있고 올려드릴 수 있고 또 지체들을 이 지역들을 섬길 수 있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big thing, 큰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는 그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실제로 또 가져오라고 하세요. 실제로. 아멘. 그러니까 영의 집이 가장 본질적인 거예요. 내 마음이 가장 본질적이듯이, 내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핵심이듯이,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사랑이 더 본질적인 거죠. 서로를 용납하고 인정하고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진짜 집을 짓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너한테 있고 네가 그거를 진짜 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실제도 중요해져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내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내 옷을 깨끗하게 입고 내 생각을 정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지는 것처럼 손톱 발톱을 깨끗하게 깎고 머리를 단정히 빗고, 할렐루야, 내가 술, 담배, 어떤 마약 이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안 먹고 실제 몸이, 여러분 이러한 실제 성결과 실제 몸을 관리하는 것이 성전으로서,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 말은 뭐예요? 영이 실제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품격에 맞게 우리의 외면도 관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집인데 그 예배의 처소도 너희들이 헌신을 하라는 거예요. 유지를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3층을 세팅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차원인 것이에요. 은혜로 1년 전에 여기가 세팅되어졌던 것처럼, 참 은혜죠. 그때는 예산이 뭔지 이게 무슨 벽을 어떻게 치는지 제가 전혀 감이 없었어요. 냉난방기가 어느 정도 가격이 하는지, 부엌을 세팅하면 어떻게 하는 건지, 의자를 이렇게 많은 사본 적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예산을 잡을 생각도 없이 그런 기회도 안 주시고 그런 염려도 안 주시고 하나하나 하셨는데 남음이 있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하는데 한 3천만 원 들었습니다. 여기 2층 하는데. 3층.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지금 모이고 있는 공동체, 이 메시지를 함께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또한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마음을 그렇게 움직일 수 있겠냐? 네 삶을 그렇게 조정할 수 있겠냐? 할렐루야. 너에게 그 마음만 있다면,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놀라워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취하라.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도 제가 말할 거예요. 작정해라. 네가 여기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봐라. 할렐루야. 8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으라. 할렐루야. 9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중에요, 저희가 이제 10절의 말씀이 사실 오늘 알리야에 이어져 있어요. 16절까지. 궤를 만드는, 언약궤죠? 증거궤라고 하기도 하고, 궤를 만들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시냐면, 무엇으로 어떻게 만드시냐면, 10절에 보면 조각목으로 궤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이즈를 말씀해 주시고 11절에 정금으로 그것을 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조각목으로 재료를 삼고요. 언약궤를 만들 때
정금으로 그것을 감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금, 은, 동,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가는배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 시간에 이걸 다 할 수는 없고요.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이 조각목에 대한 마음이에요. 과연 조각목 이게 사실은 제일 싸구려거든요. 그냥 흔한 나무예요, 나무. 아카시아 나무. 광야에 있는 나무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한테 흔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흔하게 있는 거, 주님께. 그게 뭐냐면 조각목이에요. 가장 일반적인 재료입니다. 조각목 갖고 있어요? 아카시아 나무 좀 쌓아놨어요? 안 쌓아놨어요? 성막 지어야죠. 예. 우리에게 이게 영적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각목이 뭐냐면요. 신으로 시작합니다. 형상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되는 것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름을 받았죠,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내면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또 뱀을 이야기해요. 이건 형상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중적이에요. 뱀처럼 지혜롭다. 이것은 그래서 선이 되기도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은 굉장히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온전하게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요셉의 형들은 그렇죠? 미워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하나님은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토브 선을 이루셨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토브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게 어떻게 풀어지냐면 쉬팀이라고 그래요. 요거를 조각목이라고 합니다. 쉬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사역을 하는데 선하신 하나님이 아멘. 그 재료들을 다 내장하고 있어요. 다 그 재료들을 내 안에 내재로 갖고 있어요. 아멘. 네.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 조각목의 뜻이 뭐냐면요. 쉬팀이란 말이 어디서 오냐면은 쉬트나라는 말이에요. 쉬트나. 또 사탄이란 말입니다. 사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사탄 하면 뭐예요? 무슨 뜻이 뭐예요? 대적자란 뜻입니다.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 못하게 해서 뭐냐면 시트나 하면은 적대한다 이런 뜻이고요. 사탄 하면은 적대자란 뜻이에요.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흔한 재료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는 성소를 지을 재료라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죠?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성소를 짓느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 대적해 보신 분? 안 해보셨어요? 조각목 없으세요? 거의 영화의 단계에 지금 부활의 단계에 지금 다 얻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할렐루야. 네. 아멘. 예수님이 형상이시고 선이세요. 아멘. 그분이 왕으로서 나를 1초 정도 못 다스리게 한다, 내가. 그러면 그게 내가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 그 영역 속에서 내가 사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속에 네가 나를 왕으로 아버지의 뜻을 네가 네 중심에 놓는 게 아니고 너의 생각과 너의 욕망과
네가 원하는 것을 갖다가 네가 생각하고 그걸 말하는 순간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 저 사탄들이 많이 계시네요. 대적자들이 많이 계시네요. 할렐루야.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아멘. 여러분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 어느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이르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사탄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똑같은 말이에요. 죄라는 것은 적대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함을 이루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조각목을 가져와라. 너희가 그렇게 나한테 반항했던 것들을 가져와라. 내가 거할 성소로 선으로 바꾸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궤는 지금 공사 중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 공사 중이에요. 궤를 뭐라고 하냐면 아론이라 그래요. 아론. 신성이 머리가 되는 것이 실제화돼서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아론 언약궤라고 그래요. 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뭐냐면 언약궤를 공사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1차 재료로 쉬팀, 조각목을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11절.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라. 요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요게 다윗의 아들, 정금. 금이 뭐냐면 자하브. 주님은 이기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자인. 주님은 7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로 숨쉬게 하시는 분이고요. 그래서 우리를 집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요거를 자하브라고 그럽니다. 요걸 뭐라고 그래요? 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 주님은 금이세요. 이 숫자 값이 뭐냐면 14예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신 것이에요. 다윗가 14거든요. 다윗의 아들, 다윗의 보좌, 다윗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말은 뭐냐면 이 14의 사역을 하는 분, 금의 사역을 하는 분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할렐루야. 모든 우리의 적대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조각목들의 모습을 다 이 십자가의 보혈로, 이 금의 사역, 신성의 사역으로, 이 사랑의 사역으로 안 보이게 만들어버려요. 금으로 다 감싸버려요. 할렐루야.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성이 머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가 르에 볼 수 있는 존재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보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임을 보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고백하는 존재들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스라엘의 고백이 되고 찬송이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찬송하냐면 그는 선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의 지혜이시다. 그분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제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 이제 나는 새 생명으로 산다. 금의 생명으로 산다. 할렐루야. 예수 생명으로 산다. 아멘. 그래서 이게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내 생명을 주님이 사탄의 생명을 이 대적했던 모든 것을 다 싸버리신 거예요. 십자가로. 그래서 나무 이야기예요, 이게. 에세이슈팀. 사탄에 대한 대적하는 것에 대한 모사, 비밀 작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유대인도 이방인도 바리새인도 세리도 먼저 믿은 자도 나중에 믿는 자도 다 불순종 안에 가두어 두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긍휼을 베푸시려고, 모두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모두를 금으로 감싸시려고. 할렐루야! 이게 빛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이거를 알 때, 그 사랑을 알 때 내가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조각목이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늘의 식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에요, 이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이제 이번 주간에 계속 이 기구들을 만들면서 이제 이 메시지들을 우리가 다시 묵상하고 이것을 우리의 삶의 빛비춤으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적용해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이 테루마의 메시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감사와 이러한 주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하는 마음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부터 드릴 수 있는 무언가를 하나님께 구별해서 그것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아까 25장 2절에서 나의 헌납물이다 라고 여기다 요드를 찍으세요. 점을 찍으세요. 그러면 이게 무슨 문법이냐면 my 말이에요. 주님이 나의 테르마다. 나의 봉헌물이다.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며 나의 집을 너희들이 짓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을 우리 에베소서에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22절 투투투 그죠? 2장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지어져 가요. 처소로, 미시칸으로. 아까 썼었죠? 하나님이 거하는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로, 공동체로 오늘도 지어져 갑니다. 아멘. 근데 성령 안에서 이게 지어집니다. 아멘. 사랑 안에서 지어집니다. 예수 안에서 지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초소, 하나님의 거할 미시칸이 되기 위하여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오늘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네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야곱이 받은 새 이름 이스라엘의 뜻이에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중에 어쩌면 연약한 지체가 꼭 필요한 지체일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섬김이 있어야 되는 지체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그래서 뭐냐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아시는 존재들이며 우리 모두의 헌신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 이것이 또한 서로 존중과 사랑으로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이 소중한 거예요. 아멘. 찬양을 잘해서도 소중하지만 이 존재로서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형제님이 과거에 어떤 대적하는 일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재료가 되어서 오히려 의이시고 빛이신 주님이 임하시고 형제님을 감싸시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형제님이 주님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형제님이 주님의 의의 병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자 우리 3장 21절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3장 21절 자 1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3장 18절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할렐루야. 그럼 사랑을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계속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게 우리 삶인데요.
모든 성도와 함께 할 때 우리가 능히 이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우리가 저희 가정이 일부 팀만 육지로 안 보낸 이유입니다. 저가 아내와 함께 이 사역을 같이 하는 것이며 저희의 자녀들과 함께 이 중요한 시간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예. 똑같은 원리로 우리 코바디스 도민의 팀과 함께 저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함 안에서. 팀들도 지어져 가게 될 겁니다. 마라나타 예수와 교회도 이 제주 땅에 있는 영혼들도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의 비밀이에요. 이것이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21절 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 미식한 성막에 임하시는 분을 카보드 영광이시다. 이 영광이라는 말은 무겁다. 아주 헤비. 굉장히 무겁다. 이런 걸 영광이라고 그래요. 왜 무거운지 아세요? 혼자 못 들어요. 하나님을 혼자 들고 날릴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곳에 하나님 여기서 사역해 주세요. 콱콱콱콱.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 대주세요. 콱콱콱콱.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뿐만 아니라 지체들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성막에 실제 샤칸 두엘 거주하러 오는 그 하나님의 그 나타남을 뭐라고 하냐면 21절에 영광이 대대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온 성도가 함께 들어야만 들 수 있다란 말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들어야만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테루마를 드릴 때 그 영광이 오시겠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들은요 자기들이 군대를 모으고 돈을 모아서요 예루살렘을 없애려고 그러고요 그걸로 대사관 못 가게 하고요 들고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라고 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스가랴 8장에 보면요 우리가 이 돌 치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 열강들이 함께 모여서 이 파워를 가지고 우리가 그 돌 옮겨버리자. 시온의 돌을 옮겨버리자 이렇게 얘기해요. 와 대단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옮겨지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온 교회가 한 덩어리가 돼서 함께 주님을 영접할 때 바루카바 유대인들이 마라나타 이방인 교회가 함께 성령과 한 목소리를 내면서 오십시오 할 때 그 영광이 오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온 교회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는 이유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을 풀어주시는 목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 함께 하는 것을 연습하라는 이유예요. 가정에서, 공동체들, 또 교회들 간에 열방이. 그래서 3월 21일부터요. 제주도에서 한국 땅에서 처음 있는 일이 있습니다. 게더링. 국제 게더링이라는 행사가. 그리고 이게 뭐냐면 가족 집회예요. 가족 집회. 우리가 함께 예배하자.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라들이 함께 주님을 선포하자. 그래서 누가 뭐 주최하는 그게 있는 게 아니고 함께 그냥 그 임재 안에서 예배하고 주님의 영을 받아서 대언도 하고 선포도 하고 또 화해의 일들. 부모와 자녀. 나라와 나라,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함께 풀어줘야 될 함께 지어져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막힌 담들을 제거해가는 그런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런 무브먼트예요. 이건 게더링 집회는. 할렐루야. 그걸 제주도에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시즌에. 그리고 지금 2월 달에 우리가 지금 매일 예배하고 있잖아요. 1월 달에 저희가 금식에 대해서 콜링을 받았고 순종했고 또 저희가 21일 하니까 목사님께서 정 목사님께서 또 19일을 채우고 계세요. 지금 원래 40일 콜링이 있었거든요. 또 어떤 분은 또 하루에 한 끼만 드시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계속 이렇게 동참하면서 지금 한 영 안에서 저희들이 같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월 달 2월 달은요 저희들이 금식하고 또 매일 불 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일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매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그 일이 지금 이 시점이에요.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불임절과 이제 6월절을 준비하는 이제 본격적인 전 세계적인 출애굽의 작전. 내 백성이 풀어놓아 다니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테르마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일들이 이제 막 이 봄에 풀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봄에 3월에 게더링 집회가 컨벤션 센터에서 제주도에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요. 제가 카톡방에 등록하는 그거를 올리겠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들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네, 함께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쓰나미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네, 물결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우리가 가서 같이 타면 돼요. 할렐루야! 네, 그것이 이제 3월 21일부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시즌 가운데 있어요. 새로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장소가 예배당으로 세팅이 되고. 그러면 우리 커바디스 도미네 팀 우리라고 저희들이 생각도 못했잖아요. 이런 놀라운 연합들이 지금 풀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러한 때에 저희들이 바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에 저희들이 캔 아멘입니다 한다면 이것은 주님께 문을 열어드리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후 시간에는요 저희들이 좀 기도하면서 주님 당신께 문을 열어드립니다. 주님 이 땅의 문도 열어드립니다. 통일의 문을 여시는 분도 당신이십니다. 이 한중일의 하나됨을 그리고 이방인 교회와 이스라엘 믿는 유대인들 간의 그 하나됨을 풀어내는 것도 당신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좀 기도로 고백하면서 좀 예배로 나아가면서요.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성령의 그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 정현철 목사님께서 예언 사역으로 섬겨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 자리에서 우리 영비 형제님이 찬양을 좀 잔잔하게 계속 인도해 주시면서 계속 주님을 찬양하시고 또 열어드립니다. 주님 이 영역에 채워주십시오. 주님으로. 주님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빛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 제 안에 조각목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 주십시오. 보혈로 적시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사역을 하세요. 먼저 여러분 스스로 기도로 푸시고 열으시고 할렐루야 덮으시고 아멘. 주님을 마음껏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